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또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여기 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 맞습니까? 나에게 가장 보석과 같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황금률을 실천을 할 때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서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잘해주는 것을 상당히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접하는 삶을 살고 주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성품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 갖는 최대한의 황금률은 뭐냐면은 신세를 지지도 말고 도움도 받지 말자. 이게 우리의 최대 황금률이야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황금률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황금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뭐 신세도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말고 그렇게 살자.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게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은 바로 피해의식과 정서적 결함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처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고 정서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전능적으로 공급해주고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주는 것을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도와야 돼? 내가 왜 대접해야 돼? 내가 왜 줘야 돼? 이런 그 주는 거에 대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정서적인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섬기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치료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만 이 황금률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황금률 실천이 어렵냐면은 바로 인색함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가난 때문, 가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어떤 그 부모님이 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 이게 내 안에 생겨서 뭔가 이렇게 인색함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인색함이 많은 사람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황금률 실천이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황금률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사실 우리가 뭔가 회복되고 치유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오면 앞에 뭔가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고 명령하신 데는 무엇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느냐면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색함이 좀 치유되고 우리의 피해의식도 이제 좀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된 거는 100%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된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피해의식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 또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은 감사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되어서 대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치유되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대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세요. 나는 대접하는 삶을 살겠다. 이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 어렸을 때부터 이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된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우리가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쓴뿌리, 어떤 인색함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피해의식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이 8남매 중에 이 막내도 뭔가 이렇게 어딜 가다 보면 이제 우리 형님들은 자연스럽게 뭘 사가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막내는 쫄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딜 갈 때 뭘 사야 된다 이걸 해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 그런 훈련이 잘 된 마누라를 만나서 나는 훈련이 안 됐는데 참 우리 아내는 그런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는 참 자연스럽게 저의 약점을 오히려 참 채워줘서 참 제가 장가를 잘 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대접을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대접하는 것을 너무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없는데도 대접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대접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여러분 대접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우리가 원칙이냐?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뜻은 구약 성경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그래서 율법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원칙, 성경의 대원리는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대원칙은 성경적 원리는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적인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칙은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제 인사 한번 하세요. 내 인생의 원칙은 대접하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또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 목장 안에서 대접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필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만 이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대접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좀 이렇게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또 한 달에 한 번 대접하는 것이 어려우면 내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좀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한 권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평생 잊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폐지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용돈 벌어서 사시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약간 또 구제금도 이렇게 받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대접해라. 대접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아니, 내가 뭐가 있어야 대접을 하죠. 네가 그렇게 하늘문이 닫히고 또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도 네가 너무 인색하고 대접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접을 하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음식 솜씨 좋잖아. 뭐 이런 또 생각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솜씨는 좋으니까 그럼 이걸로 대접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 해에 오이가 무지하게 쌌어요. 그 해에. 그래서 한 5천 원이면 한 푸대 이렇게 줄 정도로 아주 그 해에 오이가 굉장히 싸서 이분이 그래 오이 10,000원어치만 사가지고 오이 장아찌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좀 대접하면 되겠다. 그 싼 뭐 오이 10,000원짜리 사가지고 한 개씩 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오이 10,000원어치 사니까 막 그 2푸대 굉장히 많은 양의 오이를 사가지고 그걸로 오이 장아찌를 담은 거예요. 그분의 장아찌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이 장아찌를 담아서 3개씩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대접할 상황이 아니야. 벌써 그 생각이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문이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대접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목장 안에서 여러분 대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자꾸 대접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대접해 여러분 복받고 여러분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접하는 훈련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헌신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이 목자로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우리 목자님처럼 대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 때는 좋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고 또 부모님이 이런 면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잘 대접하고 또 자녀들은 여러분 친구들 보면서 잘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하는 그 친구들 보면서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좀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은 참 행복해하시고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대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님이 또 한때는 며느리였잖아요. 그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 시어머님이 이렇게 해줄 때는 참 감사하고 좋았고 또 시어머님이 이렇게 할 때는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그래 내가 상처가 됐다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하고 또 좋은 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며느리를 잘 대접을 하시고 또 며느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시어머니를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대접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 여러분 팀장이나 윗사람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한 분도 있었고 또 나를 이렇게 좀 격려하고 잘해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반응을 해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또 그냥 며느리로서 생활할 때 시어머니한테 쉽사리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더 독해져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못된 상사를 만나 가지고 직장 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중에 상사가 되면은 또 아랫사람을 아주 못되게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가 되고, 그냥 그런 계속 뭐라 할까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 고참한테 매도 맞고 기합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참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했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고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해갖고 인격적으로 잘해줬더니 아주 막 겨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야만 그런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저랬으니까 나도 2배로 갚아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대접하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지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삶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또 12월만 되면 또 제가 대접하는 막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저의 계획이고 저의 개인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대접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쓴뿌리도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삼아서 대접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말은 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고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라는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사람이 많이 선택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작아서 좁은 문이지 그게 꼭 고난의 길이어서 좁은 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은 뭐고 또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칙을 따라서 하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꼭 고난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정말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여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왜 좁은 길이라고요?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선택하지를 않아요.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인데 그럼 넓은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사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 길에는 갈등과 허무와 이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은 가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결단을 해서 그래 내가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안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야 너는 왜 주일날 문을 닫냐? 너는 왜 주일날 이 일을 안 하냐? 괜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가치가 달라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을 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난리예요. 너 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딸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막 혼돈스럽고 좀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붙드는 그 가치가 없고 내가 붙들고 가는 그런 그 생명의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계속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딱 붙들고 비록 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나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살 거야.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 거야. 그게 우리의 용기가 되고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가치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송현주 집사님이 제 목양실을 놓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뭔 질문이냐 그랬더니 어제 박서인 자매 그 장례식장에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서 서인 자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서인 자매가 사형리를 전했더라고 아버지한테. 사형리를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시어머니 그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시어머니래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늘 죄송하고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네가 뭐가 죄송하냐 뭐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니 꼭 제가 어머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왜 나 때문에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셔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요. 어머니 제 기도를 따라할 수 있으세요? 우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영적 기도를 따라 시켰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우리 엄마 구원 받은 거 맞지요?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재밌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 원래 교회 다녔었어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계속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앞으로 이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얘기하라고 권면을 드렸죠. 여러분 뭔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가치에 분명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분명한 것은 제 삶의 원칙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정말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는 뭔가 이렇게 편안한 길, 고생을 하지 않는 길, 이런 길을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나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아무리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건 멸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저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이 청년 때 그래도 신앙이 참 건강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갈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편안한 부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대부분 고생하지 않는 부대를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한 곳으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기도대로 제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훈련이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훈련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편안한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의 길,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가고 여러분들이 회복해가는 것이 가장 좁은 길이고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루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인생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고 모든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원해요. 이 세상의 가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황금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을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을 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